신령한 자 일곱 통로 그러면 일곱 가지를 들 수가 있죠. 내 영과 믿음, 그다음에 마음, 그리고 양심, 이성, 그다음에 말, 행동, 일곱 가지 통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광범위하고 그리고 복잡하고 그리고 또 난해한 것이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마음에 대해서 해부를 하고 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 깨끗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고 또 성령 충만한 마음이 되고 온전한 마음이 될 것인가. 저희가 여러분에게 이제 상당히 오랫동안 이 말씀을 전한다고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난 주간 두 마음에서 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죠. 이제 이 마음에 대해서 나름대로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그리고 책도 읽는 가운데 제가 정말 마음이 복잡하고 난해하고 어렵다는 걸 새삼 느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마음에 상처난 사람들을 돌아보면 이제 그 내적 치유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깊어지면 정신적 그 장애가 생겨요. 이게 정신 질환이라고 그러죠. 이제 이것이 더 이제 깊어지면 완전히 뭐에 이렇게 중독이 되어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제 그런 단계까지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 마음을 온전하게 하려면 이 마음에 상처난 걸 치유하는 내적 치유, 또 그것이 심해져서 정신질환이라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 거기에 이제 우울증이라든지 조울증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공황장애라든지 아니면 편집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조현병이라든지 흔히들 말하는 정신분열증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중독 보면 우리가 마약 중독, 술 중독, 성적인 중독, 그 다음에 도박의 중독, 게임의 중독, 그리고 유튜브 중독, 이런 중독 현상들, 이런 것도 요즘 시대에 굉장히 사람들을 피폐하게 만들죠. 예전은 가족들과 더불어서 또는 마을에서 공동체 생활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정신질환보다는 육체적인 질환이 그 당시에는 문제였는데, 이제 육체적인 질환이 현대의학이라든지 약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민간요법에 의해서 치유가 되니까 오늘날 이제 심각하게 우리가 부딪히는 것이 정신질환이에요. 마음의 상처고 중독이요. 왜 그러냐면요, 1인 가족이 많잖아요. 여러분 1인 가족이 굉장히 좋은 것 같죠? 고독해요. 쓸쓸해요. 그리고 답답해요. 외로워요. 어떻게 할 바를 몰라요. 그러다가 어느 계기로 마약을 한번 하게 되잖아요. 그거 못 고쳐요. 술을 좋아하게 되면 술을 못 고쳐요. 도박에 빠지게 되면 정신이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음란에 빠지게 되면 완전히 거기에 함락돼 가지고 헤어나지를 못해요. 심지어 이제 유튜브란다 이런데 빠져도 정신이 없이 그것만 하다가 하루를 보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가 어떤 일에 몰두할 시간 자체가 주어지질 않잖아요. 주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식사를 준비해야 되고, 남편 같으면 직장 갔다 와야 되고, 학생 같으면 학교를 갔다 와야 되고, 그리고 이제 가족이 같이 모여 식사도 하고 같이 대화도 하고, 그러니까 삶에서 여러 사람들이 서로 교통하는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어떤 일에 폭 빠져서 중독할 시간을 안 주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서로 교통을 하니까. 근데 혼자 있게 되면 말리는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 경고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끊어주는 사람도 없으니까 그냥 하나 쏙 빠져서, 그래서 앞으로 육체적인 질환도 질환이지만요, 이 정신적인 마음의 치유받아야 할 영역, 그게 심해지면 정신질환, 더 심해지면 중독, 이건 너무너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제 고쳐야 되고 또한 관심을 가져야 할 영역인데, 제가 이것을 이제 공부를 하고 또 연구를 하다가 제가 어떻게 이 모든 문제를 이야기를 하냐. 저는 항상 전체적인 진리를 이야기를 해야지 속이 시원하잖아요.
그러다가 저의 돌아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부터 온전히 내적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해서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정말 지혜로운 삶의 방식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예, 한번 보시죠. 자, 이거 보시나요? 여러분이 지혜로운 삶을 살려면요, 우주에서 나까지 존재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야 돼요. 근데 여기서 순서가 우주로부터예요. 그런 나까지예요. 그러나 삶의 실천은 이제 누구부터죠? 나란 존재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를 실천해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제 인생에 있어서 거의 60년은 우주로부터 나까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주님이 알게 하는 시간이었어요. 60세가 지나고 나서 이제 나로부터 그야말로 새하늘과 새 땅에 그런 하나님의 경륜을 실천하는 단계로 제 인생이 이제 커브를 틀고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거 느끼실 거예요. 예전에 목사님 설교는 하늘에서 놀고 있는 것 같아. 땅에 있는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 그게 이제 뭐냐? 하나님의 우주적 경륜에서 이 세계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이게 우리가 말하는 동북아시아에 있던 삶, 나라, 그리고 이 서울이라는 삶의 현장, 그리고 가족, 그 다음에 나, 이건 내려오는 거, 저게 저희 인생의 하나님 인도하심이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요, 가장 관심 있는 게 우주였어요. 하늘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지구는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모든 삼라만상을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가냐. 그러다가 제가 대학 들어가면서 세계가 어떻고 나라가 어떻고 특별히 세계 역사. 그러다가 이제 제가 성령 받으면서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목사가 되고 나서는 통합교다. 그리고 고려학교 세우고 나서는 이제 이 사회, 가정, 그리고 개인, 하나님 거기 하나하나에 대해서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진리를 깨우쳐 주신 거예요. 이제 그런 걸 하다 보니까 내 인생 60년이 거기에 다 그냥 쏟아진 거예요. 이 체계를 이제 나름대로 깨닫고 나서 이제 내 개인에서부터 하나씩 성취를 해서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이 이르기까지, 이제 나뿐만 하는 게 아니죠. 모든 사람이 성취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의 우리의 삶의 체계를 하나님 가르쳐 주셨는데, 여러분 저거를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의욕이 있어도 몸이 아프면 아무것도 못 하시죠.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했는데 어느 날 돌아보니까 어때요? 집이 불나서 없어지면 온 가족이 이상 가정이 있어 아무것도 못 해요. 요즘에는 태풍이 심해가지고 어떤 경우에 전신주의 불이 나가면 이제 온 마을이 깜깜해가지고 올스톱이 돼버려요. 그것도 다행이에요.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전쟁 나죠. 나라가 전쟁이 나게 되면 그 나라에 있는 모든 백성의 삶들은 다 뒤틀려지게 돼요. 지금 온난화로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죠. 남극과 북극의 모든 얼음들이 녹아가지고 수면이 올라와서 지금 이 나라가 낮은 나라들이 전부 잠기고 있고,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기상난동으로 또는 이게 변동으로 지구의 사람들의 삶이 바뀌고 있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내 개인보다 가정보다 이 내가 살고 있는 직장, 이 사회보다 민족보다 대륙, 우주, 거기에 따라 그 하위 단위는 결정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준비를 해도요, 가족이 갑자기 여러 가지 이유로 헤어지게 되면 삶의 모든 틀을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오손도서 가족이 살아도 어때요? 그 지역에 태풍이 불고, 예를 들면 아까 말한 거 정전이 일어나 버리고, 수도가 예를 들면 공급이 안 된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어때요? 살기 위해서 뿔뿔이 다른 지역으로 이민을 가든지 피신해야 되잖아요. 나라가 전쟁에 빠지게 되면 이제 지금까지 했던 비전이고 꿈이고 내 인생의 행복이 다가고 어떻게든지 그 전쟁에서 헤어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이제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고, 지금은 대륙이 더 나가서 지구가 그렇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여러분 인생을 거꾸로 여러분 설교하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성경이 그 대답을 하는 거예요. 우주 만물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될 거라는 거. 세계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지금 세계 선교를 위해서 간다는 거고. 그리고 어때요? 우리나라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정말 복되어서 하나님 축복받은 나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국의 교회를 이끌어서 앞으로 이 한국을 정말 놀랍게 변화시킬 거라는 거.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이기는 자의 복음을 전하고 정말 주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전하는 그런 교회에 내가 속한 거고, 그리고 우리 가족이 믿음 안에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으로 하늘의 소망을 사는 거고, 내가 성령 안에 오늘도 주님을 믿는 자녀로 산다. 이런 삶의 깨달음과 실천하는 삶의 방향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의 내적 치유, 그리고 정신적인 그런 스트레스들, 그리고 여러 가지 중독 현상, 이거 하나하나를 여러분이 극복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거듭났는데도 마귀에게 속아 진노의 자식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겠어요? 의를 추구하기보다 자기가 지은 죄를 합리화시켜요. 여러분, 죄를 합리화하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뭐냐? 자기가 죄를 짓지 않기를 원했지만 자기가 죄를 지면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부터 원죄를 갖고 태어난 마귀 자식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의미에서 죄를 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의 호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의를 추구하는 사람 바뀐 건데, 아직 우리 안에 있는 생각이나 그리고 사상이나 그리고 기억들, 이게 다 포맷이 안 됐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 죄를 짓는단 말입니다. 그럼 그걸 인정해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회개를 하면 돼요. 그런데 그걸 극구 부인하기 시작하거든요. 은폐하려고. 그게 뭐냐? 마귀한테 속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선에 속하기보다는 악과 동맹을 맺고 또는 편을 들고, 그것을 예를 들면 잘했다고 같이 진노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그건 마귀한테 속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손해를 볼지라도, 사람들을 비난을 받지라도 선의 편에 쓰셔야 돼요. 선한 사람을 옹호를 해야 되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마귀에 속아서 살아왔던 우리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충돌하게 되면 우리가 악의 편에 설 때가 많아요. 악한 자를 두둔하게 되고, 그러면 여러분은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거듭났으면요, 이유 불문하고 죄는 부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죠. 그러면 회개하고 또다시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적극적으로 의를 추구하고 선을 구하는 여러분 되셔야 되겠죠. 예.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가치관이 생겨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의지를 않고 우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믿어온 거야. 그러니까 옛날 믿었던 조상신 다시 섬기고 점치러 가서 불공 드리고, 요즘에는 이슬람교가 뭔가 가서 이렇게 기웃거리고, 그 왜 그래요? 하나님으로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에서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그러지만 실제적으로 와닿는 게 없으니까 자꾸 이게 쓸데없는 이방신이라든지 그런 이게 잘못된 우상들을 섬기게 되는데, 이게 바로 마귀한테 속은 거거든요. 예. 고린도전서 10장 21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다니까요. 근데 여전히 마귀한테 속아서 우리가 이런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그렇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 깨달은 즉시 그것 또한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씻어야 되겠죠.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거듭나서 영이 우리 안에 왔는데 영으로 살기보다 육신의 만족에 그게 인생의 본분인 줄 알고 거기에 흠뻑 젖어서 살아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이 그렇게 사니까. 또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성령 안에 경험했음을 불구하고 이 세상 나라가 너무 좋은 거야. 이 세상 나라에서 어떻게든지 한자리 하고 이 세상에서 우리는 많은 빛과 번쩍에 살려고 하는데 거기에 완전히 혼신의 힘을 다하는 거 참 불쌍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죽으면 부활을 해요. 이 땅의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고 그리고 같이 나누고 그러지만 이것 자체를 여러분이 목숨 걸고 살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영생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 그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라. 제가 그 이야기했죠. 세상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용하는 겁니다. 세상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변혁하는 겁니다. 세상에 빠지는 게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거 차이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심해지면 어때요? 하나님을 믿는 기쁨, 성령 안에 살아가는 기쁨, 말씀이 주는 행복, 그 다음에 영적인 교제가 주는 인생에서 정말 유익함, 와서 예배 드릴 때 오는 행복함, 이게 없으니까요. 혼자 쓸쓸하니까 술 먹다가 술 중독되고, 그래 어쩌다가 어디 갔는데 너무 향기져서 마셨는데 그게 마약이 시작이 돼가지고 빠져나지 못하고, 너무 쓸쓸하니까 이성교제하다가 성중독이 돼가고 이 여자 저 여자 이 남자 저 남자 그것도 부족해서 허구한 날 회사에서 끝나고 앉으면 포르노 보고 완전히 섹스 중독하는 거. 또 어떤 사람은 뭐냐, 이 완전히 돈 버는데 혈안이 되다가 주식 중독해가지고 계속해서 자기 있는 저금통 털고 피 털고 그래서 안 되니까 회사 돈 횡령하고, 이거 완전히 돈에 중독된 거거든요. 투기에. 또 어떤 사람은 어때요? 같이 친구들하고 심신사게 화투하다가 그거 돈 내기 하다가 완전히 도박 중독돼 가지고 주일날이면 이산저산 돌아다니면서 몰래 불법 도박하고 이런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심지어 주부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어때요?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공부하다 스트레스 받으니까 심심찮게 게임방에서 게임하다가 이게 완전히 게임이 본업이 돼가지고 시도 때도 없이 게임하고 잠만 자면 이게 머릿속에 게임이 왔다 갔다 하고 이게 게임 중독 오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거듭났는데 예수를 믿는 믿음에 기쁨이 없는 거야. 예수를 믿는 즐거움이 없어. 그 예수가 주는 삶에서 유익함, 예수를 믿어서 행복한 행복감, 이게 없거든요. 사실 거꾸로 말하면 이거를 구하려고 하지 않고 여전히 거듭나기 전에 진노의 자니 마귀의 자식이 살았던 삶을 그대로 끌고 오는 거예요. 이게 불행한 삶이에요. 이거를 여러분 벗어나는 비결은 뭐냐? 여러분 인식을 하고 회개부터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결심해서 벗어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먼저 잡혀 있어요. 붙잡혀 있어요. 여러분이 그 함정에 빠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회개를 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이 이미 계시잖아요. 회개를 하면 성령이 안에서 여러분에게 한마디로는 내적인 그런 어떤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나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난 정말 이거 싫어한다. 그랬을 때 나타난 거 뭐예요? 죄를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탈출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떠죠? 이런 상황이 되면 후회를 하죠. 왜냐하면 성령이 깨닫게 하니까. 양심이 찔르니까. 결심을 하는데 실은 어때요? 철저한 회개를 안 해요. 그러면 100% 실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마귀의 자식으로서 이게 속아가지고 하나님 자녀인데 여러분이 온갖 죄를 짓는다든지 악한 짓을 한다든지 여러분이 중독이 되어 있을 때 벗어나는 비결은요, 제가 늘 이야기하죠. 정말 죽일 놈이고 죽일 놈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한 은혜인 거예요. 왜냐면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자기도 괜찮다고 하는 위선에 빠진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는 신앙 잘한다고 생각하는 나름대로 그런 어떤 그 자기 기만에 빠져 있는데, 그런 자기 잘못과 죄와 허물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악한 자라는 걸 인식을 하게 되면 이게 인생이 확 송수처럼 솟아올라요. 그게 어거스틴이 그런 거예요. 어거스틴이 결혼을 3번 했단 말입니다. 굉장히 음란했던 사람이고 만이교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이방 철학에 빠졌던 사람인데 그게 허무해진 거야. 그러게 되면서 위대한 카톨릭을 정말 바로 세운 신학자고 감독이고 목회자고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지었냐 안 지냐보다는 그 죄를 내가 철저하게 인정하고 회개했냐 안 해가 더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거듭났는데도 행함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종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마귀 자식에서는 벗어났어요. 나는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사는데 종처럼 살아요. 종의 특징이 뭐냐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없이 행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사람들은요, 마음을 헤아리지 않아요. 영은 더더욱 무지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으로만 평가하잖아요. 이번에 문지식 목사가 교통사고로 병원에 실려갔는데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면 어쩌겠습니까? 교통사고를 당해서 건강한 사람이 죽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교통사고로 인한, 예를 들면 죽음이라고 진단을 해야 되는데 의사가 뭐라고 하면 병사라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진단을 내려버렸어요. 유가족이 그걸 딱 본 순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금요일날 오후 6시에 교통사고를 당했고, 그리고 교통사고 당한 연후에 도로에 앉아있는데 앰뷸런스가 와서 119가 데려가서 어느 병원으로 갔는데 뭐로 나왔냐면 병사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유가족으로서는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와서 형사가 뭐라고 하냐면 병사로 나버렸기 때문에 부검을 하지 않는 한 이걸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으로 증명하거든요. 이미 의사가 권위를 가지고 병사라고 써버렸어요. 그럼 끝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랬거든요. 이거를 밝히려면 부검을 하자 그랬더니 그 사모님도 그렇고 아들도 딸도 그걸 거부를 해요. 왜? 아버지 인생은 손해보는 인생이었다는 거야. 남을 섬기는 인생이었고. 그런데 마지막 당신이 죽으시는데 이거를 밝히게 되면 2, 3일, 예를 들면 국가 수사하는 그 곳에 보내게 되면 시신을 이제 부검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한 이틀 정도 걸리게 되잖아요. 그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손해를 둘러쓰고 아버지의 사신 대로 하겠다. 근데 그 형사한테 이런 부탁을 했어요. 우리가 부검은 않지만 그 교통사고 나서부터 이 병원에 가서 죽기까지 모든 것을 철저히 조사를 해서 그 사인에 대해서 나름대로 수사를 해 주십시오 했더니 형사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요. 우리 상식은 달라요. 자기가 그 수사를 하게 되면 의사하고 대립된 입장을 서게 되면 자기가 곤란하다는 거예요. 이 병사라고 하는 것을 뒤집기 위해서는 부검에는 길이 없습니다. 딱 그런 거예요. 객관적 증거.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세상은 행위가 판단해요. 말을 갖고. 근데 크리스찬이 되고 나서 행위로 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는 거, 이거는 사실은요 자기 스스로 마귀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행위로 거룩해졌나요? 우리가 행위로 의롭게 됐나요? 우리가 행위로 죄를 사함받았니?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이 의롭다함을 받아서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왜 이렇게 문제가 된 줄 아십니까? 분명 믿음으로 의롭다고 해서 거듭났는데 교회 생활을 할 때는
믿음 없이 행함으로 보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하니까. 세상은 행함이에요, 여러분. 객관적 사실이고 증거예요. 그 외에는 세상에서는 그거를 공식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가짜 증거를 만드는 거예요. 가짜 뉴스를 만드는 거고, 그리고 가짜 여러분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유포하는 거 아니에요. 예. 이번 대선에서 그랬잖아요. 가짜 뉴스를 만들어 가지고 배포를 해서 표라고 하는 객관적인 증거를 가져야 되는데, 심지어 이번에 국정원에서 선관위를 조사했는데 그 모든 서버와 선거 절차에도 얼마든지 해킹이 가능한, 표가 뒤바뀔 수 있는 그런 이 시스템이었던 걸 이야기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수없이 사람들이 이야기했어요. 근데 아무도 안 믿었어요. 무슨 그런 일인데 이번에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A 후보표가 분류기에서 B로 가고. 그러니까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뭐냐, 마지막 표거든요. 근데 표를 어떻게든지 가짜로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표를 찍는 사람은 가짜 뉴스로 선동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표로예요. 근데요, 놀라운 사실은 독일은요, 선거를 하면 20년 동안 그 표를 놔둬요. 그리고 수개표를 해요. 현장에서 그걸 표해요. 독일같이 우리보다 더 앞서간 선진국 왜 그럴까요? 인간들이 악해서 이 가짜를 만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어쩌죠? 전자투표하고 선관위가 선거에 있는 서버에 있는 모든 기록도 다 지워버리고, 그건 뭔 말을 해요? 가짜지만 사람들한테 증거를 준 다음에 이제는 그것이 뽀록날까 봐 없애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시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시고 믿음으로 사람들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랬어요.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금식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보일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말을 마음에 새기보다 말로 포장하려고 그래요. 꼭 이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을 할 때 여러분이 듣는 말을 누가 제일 가까이서 듣죠? 내 귀가 제일 가까이 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을 한다는 이야기는 내가 그 말을 내 마음에 새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말을 하세요. 나는 안 새기고 네가 그거를 새겨가지고 살으라는 거예요, 항상. 특히 부모들 잘 들으세요. 부모님들이 자녀들 교육할 때요, 그 자녀들 교육하는 이야기는 자기를 먼저 교육하는 거예요. 내 귀로 듣고. 그런데 자기는 안 듣고 자녀들만 교육하려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요, 자녀들을 반항하게 만들어요. 왜? 부모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럼 부모가 이게 자녀가 말 안 듣는 걸 보면서 왜 안 들을까 할 때 주님이 너부터 살아야 되지 않냐, 너부터 믿어라, 너부터 기억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요, 자기가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말로 포장해서 그럴싸하게 보이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지식도 그래요. 그 지식을 알았으면 자기가 그 지식에 따라서 자기 인생관을 고치면 자기가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지식 가지고 오늘날 팔아먹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사무엘상 2장 3절에서 그랬어요.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 것이며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일시적인 영적인 체험에 목숨 거시면 안 돼요. 영으로 사는 삶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환상을 봤어요. 하루 24시간 환상 보는 시간 딱 1분이에요.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나머지 시간은. 환상은 그 나머지 시간을 살도록 하기 위한 촉매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꿈도 그래요. 여러분, 꿈을 굉장히 오래 낀 것 같지만 그거 이게 몇십 초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나머지 시간은요, 꿈에 의존을 산 게 아니라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여러분 체질화 시키셔야 돼요. 그리고 은사는 남을 섬기기 위한 것이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골로새 2장 18절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영적인 체험을 과장하시면 안 돼요. 영적인 체험으로 내가 바뀌어서 내가 영적인 사람으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코리아 교회에서 늘 하는 이야기 있어요. 영을 따라 사시라는 거. 제가 영적 체험을 강조한 적이 없어요. 왜? 영적 체험을 강조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중성, 외식함, 죄악됨, 변화되지 않는 것에 제가 치를 떨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살아가는데 돈을 벌기보다 돈을 나눠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보십시다. 여러분의 이제 통장에 있는 돈을 다 나눠주고 나면 어떻습니까? 통장이 비어 있으면 통장에 돈이 들어와야 되죠. 그러면 또 돈을 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확실하게 돈 버는 비결이 있어요. 주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돈을 나눠주고 나면 하나님 믿음으로 돈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기를 드러내려고 돈을 남을 나눠주고 나니까 이 통장이 비어있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영을 따라서 이게 나눠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주셔요. 여러분도 잘 아는 신목사님, 성령이 명령하면 정말 껍질을 벗겨서라도 선교사님한테 보내요. 통장을 긁어서라도 어떤 사람을 도우라면 도와요. 근데 놀랍게도 그러고 나면 돈이 통장에 들어와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보내요. 또는 아는 사람이 굉장히 묵직한 돈을 보내는 것을 경험하면서 신목사님의 삶을 제가 옆에서 뭐를 보냐면, 이분은 하나님이 마음껏 돈을 맡기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우리는 돈을 소유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잖아요. 주님은 돈을 나눠주는데 전심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야고보서 5장 5절에 뭐라고 그러냐?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사치겠다. 나는 여러분이 정말 돈 많이 벌기를 원해요. 왜? 돈을 줘야 되니까. 있어야 주지, 없으게 어떻게 주겠어요? 그래서 그런데 훈련은 거꾸로 하셔야 돼요. 줘놓고 버는 거예요, 자꾸. 10,000원 있다. 그러면 9,000원 쓰고 9,000원 주고 1,000원 가지고 살고. 1억이 있다. 그러면 9천만 원 남 주고 1,000만 원 살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액수가 계속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1,000억을 주면, 예를 들면 여러분 그 중에 900억 쓰고 900억 남 나눠주고 100억을 자기가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세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1,000억 줘보세요. 내가 900억 남 줄게요. 1,000만이에요. 안 돼요. 그 돈에 가지고 있는 마력이 있어요. 뒤에서 마귀가 역사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라 그리하면 흔들도록 주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주신다는 말씀대로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거듭나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자녀로서 권세를 누리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 단계에 이제 문턱에 들어온 것 같아요. 정말 세상에 대한 욕심이나 근심, 염려들이 점점 없어져가. 심지어 나라에 관한 것도. 내가 이 나라에 대해서 관심과 함께 50년이 넘었다고 그랬잖아요. 강조 1구에서 유신독재 반대 데모 시작하면서부터 이날까지, 그 다음에 성령 세례 받고 나서 민족이 통일된다는 말씀을 받고 나서부터는 나라에 대해서, 그래서 제 인생이 총선 때만 되면 들썩거리고 대선 때만 되면 노심초사를 했는데, 요즘은 이게 내 안에서 많이 이제 포맷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이 한국을 이끌어간다는 믿음이 생긴 거야.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변화시킬 거란 믿음이 생겼어. 아니 옛날도 있다는데요. 옛날 믿음은 여기 있었어, 여기.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가니까 여기가 있었어. 그 다음에 여기가 있었어. 여기에 확 와버린 거야. 이제 완전히 그것이 내 것이 되게 되면 정말 성경에 있는 선지자나 사도들처럼 열심히 주의 일을 하다가 필요하면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안 된 것 같아요. 이건 뭐를 말하느냐? 종은요, 자기가 열심히 일한 거, 그러면 자기가 수고한 거, 그리고 자기가 이룬 업적 가지고 자기의 존재를 과시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과 맺은
자녀라고 하는 거, 그것도 만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성령과 교제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내가 안 변했잖아요. 내가 아직 그 포맷을 안 낸 옛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육신적인 게 넘어지잖아요. 넘어져도 어때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서 주님한테 죄송합니다. 회개하고 주님이 주신 위로 속에서 내가 무엇을 고쳐야 될 건가 깨달아서 고치시면 돼요. 예. 크리스찬은 능력이나 은사나 행함이나 그것 가지고 정체성을 삼지 않아요. 믿음이란 것으로 정체성 삼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우리 청소년들 시험을 봤는데 시험을 망했어요. 여러분 시험을 망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한 거 아니잖아. 그걸 통해서 내가 시험 범위를 잘못 알았구나. 그 다음에 시험 경향을 잘 몰랐구나. 그리고 시험에서 중요하다는 걸 놓쳤구나. 그리고 내가 시험 보는 데 있어서 컨디션 조절을 잘못했구나. 이걸 통해서 반성하면 되거든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다음의 사람이 새로운 단계로 도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을 믿고 그런 정체성에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4장 5절에 그래요.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긴다 그랬잖아요. 이를 아니했어요. 경건하게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신다니까요. 그거는 처음 예수를 믿을 때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유효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받았는데 아까 죄를 졌다 그랬잖아요. 육신으로 산다 그랬잖아요. 악한 짓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회개하시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 주님 저를 이기게 도와주십시오. 그러시면 되는데 마귀한테 속아요. 내가 목사인데 네가 장로인데 네가 권사인데 되겠냐? 다 가짜야. 예수 믿었다 되는 게 없어. 그만둬. 그러면 그렇지 되는 게 없었지. 그러면 이제 마귀 밥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고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종은 하루 종일 주인이 나의 일에 대해서 마음이 들어할까 아니면 언짢아할까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초조 속에 살아요. 그런데 자녀는 어때요? 하나님 아버지의 보살핌 속에서 실수를 해도 아버지가 다음에 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편안함과 위로 속에 사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잘못했다고 그래서 우리를 감옥에 보내버리고 우리를 잘못했다고 지옥에 쳐넣어버리고 감옥에 있다가 실패 구덩이에 집어넣는 법이 없다니까요. 잘못한 건 깨닫게 하실 때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우리를 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종처럼 산다는 거야. 종처럼 살아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죠. 종처럼 살았죠. 그런데 이거를 벗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벗어나기 시작. 제가 예전에는요. 이런 CBS 뉴스를 본다든지 기독교 무슨 신문을 보면 안에서 시기 질투가 일어나는 거야. 나는 언제 교회를 크게 하고 나는 언제 신학교를 세우고 나는 언제 예를 들면 선교를 만들고 나는 언제. 근데 요즘에는 그거 없어졌어요. 요즘에는 그런 일을 하시면 참 이분 수고 많이 하시겠다. 이거 놓고 밤새 기도하겠다. 이거 놓고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후원금원이라 고생 많이 하겠다. 어제는 장례식장에 있는데 비가 이게 촉촉이 오다가 2시쯤 거치더라고요. 이제 어제 14일날 뭐 하신지 아시죠? 시청 앞에서 자유 콘서트라는 걸 했어요. 그건 뭐냐면 이 반기독교 세력들이 자꾸 음란한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퍼뜨리니까 이제 우리에게 건전한 크리스찬으로서 또는 건전한 시민으로서 문화를 이제 퍼뜨려야 돼요. 특별히 자유를 개념으로 해서 자유 콘서트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언뜻 정말 이 집회하는 사람들이 엄청 기도했구나.
왜냐하면 일기예보에서 비가 온다 그랬거든. 그러더니 그거를 나름대로 무사히 이제 그 집회를 마친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으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종으로서 주인 눈치 보면서 전전긍긍을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 품 안에서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그렇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쉬면서 사역하는 거예요. 쉬면서 공부하고 쉬면서 여러분 우리가 사업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 안에서 주님과 교제를 하면서 여러분 일한다는 거예요. 교제를 하면서 여러분 공부하고 교제를 하면서 여러분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전은요 공부하는 것과 교제하는 게 따로 분리되어 있었어요. 예, 열심히 연구하는 것과 예를 들면 교제하는 게 분리되어 있었고, 그리고 열심히 노동하는 것과 예를 들면 교제하는 게 분리됐는데, 지금은 노동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예, 일하면서 교제하고 설교 준비하면서 교제하고, 그게 가능해요. 예, 생각이 바뀌면, 가치관이 바뀌면, 철학이 바뀌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종은요, 하루를 마칠 때 자신이 행한 말과 행동을 보고 잘했으면 기뻐하고 안 하면 벌 받을까 두려워해요. 근데 자녀는 부모에게서 받은 관심과 사랑, 그리고 그런 그 위로함 속에서 위로를 받고 잘해요. 잘해서 칭찬받으면 좋겠지만 잘못했을 때도 부모가 그래 지금만 이번만이 시험이냐, 다음엔 더 잘해, 그 말에 용기를 얻고 다시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런 걸 돌아볼 때 제가 예전에 두 아들을 키운 걸 참 회개 많이 했어요.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라는 식으로, 같은 말이어도 이게 육신적이었거든. 내가 이게 종의 신분으로 내가 산 거야. 분명히 목사가 하나님 자녀야 되는데 내가 종으로서 아들 딸을 키운 거야. 여러분 생각하기에 자녀들을 엄하게 하면 자녀들이 변할 것 같죠? 안 변해요. 쫄기만 하는 거예요. 쫄기만 한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게 이제 심해지면 반항심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녀를 여러분 쫄지 마시고 어떻게 그 마음을 살펴가지고 그 용기를 주고 그 다음에 위로를 주고 더 열심히 하게끔 도전의식을 키워주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 안에서 자기의 부족한 거, 실수한 거, 자기가 틀린 거를 자기가 이제 깨달아서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거, 이게 중요하잖아요. 제가 좀 변한 것 같죠, 이제서야. 인생 변하기 참 힘들어요. 아마 이제 제가 이기는 자의 교회를 세우고 이기는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그리고요, 또한 종은요, 일의 결과로만 자신을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이제 자녀는 어때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 인정을 받고 살아요. 이미 결과는 아직 안 나왔어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처음에 오면 술 먹은 자라네요. 술 먹고 살잖아요. 근데 성령 받고 나면 술 맛이 없어진다니까요. 도박을 한 사람이 교회 와요. 나중에 도박할 시간이 없어서 도박을 끊어요. 음란한 짓을 한 사람이 어때요? 예수님과 사랑 속에서 음란함이 죄라 느껴지니까 그냥 끊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 쓸쓸한 사람이 하고 나서요, 제가 성령 안에서 너무나 늘 마음이 아프거든. 그러다 보니까 거짓말을 안 하는데 그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이야기했죠. 죄 끊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나서 죄가 끊어진다고. 아멘입니까?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여전히 종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율법적으로 사는 사람. 특징이 뭐냐? 행위로, 말로, 업적으로, 은사로, 능력으로, 그 다음에 사람의 평가로 자기 정체성을 삼으려고 그래요. 그러시면 안 돼요. 제가 40년을 제2종교개혁의 사명을 갖고 왔는데 여러분, 결과로 평가할 게 뭐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처음이나 끝이나 지금 인원수는 비슷해요.
제가 목사를 하신 분도 거의 비슷하고 사회적으로 대우도 비슷하고, 그런데 제가 변한 것과 여러분이 변한 것은 엄청난 차이예요. 여러분이 이번에 이기는 자 수련회 때 모든 형제자매이 자기 연약함을 드러내고 그리고 자기 변한 걸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 너무하지만 코리아 교회가 이제서야 공동체가 된 거예요. 공동체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서 같이 예를 들면 물질을 나누고 같이 일을 하고 같이 예를 들면 생활하고, 이게 공동체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맞기는 맞는데 출발이 뭐냐? 형제 자매들 허물을 인정한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나도 그런 건데 그럴 수 있지. 그리고 형제 자매 잘한 거 있으면 칭찬을 해주고, 그리고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 일처럼 안타까워하고, 뭐 돕는 것도 없지만 그러면서 기도해 주기,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같은 영을 가졌어. 우리는 같은 주님을 모시는 거야. 우리는 같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어. 그러면서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그리고 잘한 것을 서로에게 우리가 마음 안에서 하나 되고 난 연후에 그게 밖으로 나중에 물질을 나누고 같이 일을 하게 되고 같이 사역을 하게 되고 같이 여러분 고생하고 선교를 하는, 그게 진짜 공동체거든요. 근데 우리는 공동체 그러면 어때요? 겉으로 드러나는 거, 행사를 어떻게 같이 하고, 그리고 얼마나 헌금을 거뒀고, 그 다음에 얼마나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했냐, 그런 식으로 하다가 어때요? 교회 지어놓고 교회 분열되잖아요. 행사 열심히 해놓고 나중에 찢어지고, 안 그렇습니까? 그건 뭐냐? 전부 행위로, 외식함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잡아가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종은 주인의 지시대로 일한 것에 만족을 해요. 자녀는요, 자기에 준 권한이 있어요. 자기에 준 유산이 있어요. 자율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일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고영석 목사의 종으로 만들 생각이 전혀 없어요. 좀 따가시죠? 내가 성령 받으면 여러분 성령 받으셔야 돼요. 내가 우주적 비전을 가지면 여러분도 우주적 비전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기는 자가 되면 여러분도 이기는 자가 돼야 되고,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의 은사를 받으면 여러분도 말씀의 은사를 받고, 내가 방언하면 여러분도 방언을 하고, 내가 통변하면 여러분 통변한 거, 제가 27년 목회하는 저의 목회 철학이에요. 심하게 말하면 저는 고영석 목사의 목회를 성공시키기 위한 시다로 여러분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대형교들 죄송하지만 목사님은 황제고 부목사님은 분봉왕이고 장로님은 지역 유지고 그리고 집사님은 면장이고 밑에 있는 신자들은 열심히 일하는 평민들이고, 그런 구조. 그거는 예전에 가지고 온 패러다임이에요. 이제는 모두가 다 자녀로서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질서에 따라서. 여러분은 주인의 지시에 따라 일하는 종이 되지 마시고 성령 안에서 자녀로서 주신 분량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 4장 6절부터 7절 읽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이다. 여러분, 저와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유업을 같이 누리는 여러분 되십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